꽤 알려진 유명한 알부자입니다. 재벌 못지않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로 간다 그러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100억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별거 아닌데 제가 그때 페이스북이 아니고 뭐지,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을 잘 잡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그러면 뭐 제목에서 글이 다 나온 거죠. 내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00억 받았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근데 큰 물주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부터 잡으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유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숭의교회에서 잘했는데 그래서 의사장님이나 학교에 신세를 많이 졌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를 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전쟁 고아로 자라서 이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뭐든지 자기가 다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셔서 저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다 안 되시니까 이제 저를 겁주시려고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강단 비워달라고. 그때 우리 5,000명 출석하셨는데 오갈 데 없죠. 큰일이죠. 근데 내보내려고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겁주려고.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고개 숙이고, 아이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럴 줄 아는데 저는 고개를 안 숙이거든요. 예,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속상해서, 아유 목사님 그냥 회장님하고 점심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많이 아니까 회장님 왜 그러세요 하고 점심만 한 번 먹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자존심 강해가지고 저렇게 콧대 세우느라고 걱정을 5,000명 교회 오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분에게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목회는 안 하겠다. 하나님만 끌이고, 그렇게 하면 끈을 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끌려다녀야지 사람 손은 의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그거는 잘한 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부자들도 꽤 있잖아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요 부자들이 접근해요. 교회를 개척하면 돈 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꽤 문치돈들을 갖다 주셔요. 성경좀 잘 모르죠. 그러면 제가 받게요 안 받게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왜 안 받아? 그걸 왜 안 받아? 다 받아요. 다 쓰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주면 사람의 심정이 있어요. 돈을 주는 순간 자기가 로열 패밀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씩 나를 조종하려고 해요. 그 말은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또 갖다 주게요 안 받을게요? 이제 첫 번째 먹고 떨어지는 거지. 주는 쓰지만 준다고 말을 들으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끌려다니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큰아이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수능도 뭐 꽤 잘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동대학에 꽂혀 있었어요. 한동대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우리 큰아이에게 너 한동대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놈의 뜻밖의 순순히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서 혼났어요. 근데 학교는 나름대로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놈도 거기 하나 낀 놈인데 이게 엉뚱한 보도 듣도 못한 한동대를 간다니까 절대 안 써주죠. 싸움싸움하면서 이제 한동대를 갔어요. 내가 한동대 가서 있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애가 학교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고 걔가 반년 동안에 새벽기도의 반주자를 자청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교수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됐다 했는데 방학 끝나고 2학기 등록하려고 그럴 때 이놈이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뭐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재수하면 안 될까요? 이게 예상을 못한 질문에 학교가 불만이 있다거나 적응을 못하면 이 자식 재수하겠다 싶었는데 학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잘 적응하고 그래서 왜 너 학교 좋지 않냐? 학교 좋아요. 그런데 왜 재수하려고 그러냐? 이놈이 이제 대학을 가서 현실적인 문제부터 쳤어요.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조직이잖아요. 한동대는 선배가 없어요. 얘가 3회째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지방대학이에요. 그냥 지방대학. 그때 꽤 괜찮은 애들이 갔지만 친구들이 물어요. 너 어느 대학 갔냐? 그러면 애들이 내가 저 자식은 어디 갔겠지 생각하는데 한동대 그러면 몰라요. 애들이. 당연히 모르죠. 한동대 어디 있어? 포항. 그러면 그냥 지방 3류 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자존심 상하고 더 중요한 건 선배가 없어서 불안하다. 여기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겠다고. 괜찮은 애가 묻는데 제가 네가 대학생인데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해라. 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아버지 생각은 있지만 네 문제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 그때 다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면 재수한다고 결정하면 시켜주실 거냐.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막 기도원파가 아니거든요. 저는 주기도문을 제일 좋아하는데 주기도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짧아서예요. 내 발로는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나하고는 안 맞아요, 기도원이. 나는 그냥 혼자 앉아서 쿵얼쿵얼 그런 걸 좋아하지. 기도원에 가면 시끄러워서 나는 주여 그러지, 할렐루야 그러지, 찬송 빨리 그러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기도를 못 가요. 새벽 기도를 좋아했어요. 새벽 기도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철야 기도를 한 번 갔나, 금요 철야를 인도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밤에 자야지 왜 잠들도 안 자고 저러냐. 그러니까 뭐 기도원 가본 적이 없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느 기도원 가면 좋을까? 내가 알아야지.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사흘 기도하고 오겠다고 배낭 메고 들어가더라고요.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응답받고. 근데 응답을 얘가 기도하다 받은 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성경 읽다가 받았어요. 이사야 31장인가 2장인가 1절에 이게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싸들고 응답받았다고 타 내려갔어요. 서울대가 뭐 애굽은 아니지만 그 자식이 서울대나 연대고대를 가려고 했던 마음의 동기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그러니까 나 믿고 살아야지. 너 선배 믿고 그 줄 믿고 살 거야? 그러면 화 있을진저.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 결정했다. 그래서 한동대 졸업하고 이제 지금 교수 됐어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아빠는 네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네 덕 봐야지. 괜찮죠? 좀? 학교가 네 덕 봐야지.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 한 분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하나님 한 분에게 걸어라.
그랬는데요. 그때 꼭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응답도 그렇게 받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애비 말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한동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의 행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보예요. 아이가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저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저 정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는 게 있는데 저희 큰아이는 그거를 늘 언제나 넘어서 있었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잘 됐었어요. 그 석사도 좋은 데서 했는데요. 소위 이제 아이빌리그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박사를 할 때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박사를 안 뽑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아이빌리그에서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시켜요? 그런데 대개 박사는 이제 장학금으로 해결하잖아요.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대개 주는데 못 주는 거예요, 대학이. 그러니까 원서를 다 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오라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오지 말래.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안 됐어요. 그냥 9,000원 줄 텐데 내 돈 내고 와서 공부해라. 그걸 어떻게 못 가죠? 근데 꼭 한 군데서 오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보더니 그 대학 랭킹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 랭킹 하는데 자기 학교 자료 안 보내요. 별 의미 없다고. 그래서 독일의 대학 뭐 이런 데 빠져 있는데 세계 유명한 대학 랭킹이 나왔는데 우리 아들 나온 대학이 8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이, 그러니까 언감생심 갈 수 없는 대학에 넣었는데 보기만 됐어요. 이렇게 생활비까지 다 주는 장학금인데 제가 그때 그거 봤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거보다 더 큰 장학금은 없다고. 그래서 잘 졸업하고 포닥하다가 한국에서 교수 청빙 받아가지고 중간에 왔어요. 한국에서 교수 자리 없거든요. 자기 꼭 전공에 그리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교수로 가서 잘해요. 근데 그게 내가 끈을 잘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들은 화일쓸진저 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 탁 떨어지면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면 받으세요. 나도 다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성교비 얼마 줬다고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자 하려면 끊으세요. 하나님 한 분에게 걸고 선교하다가 말은 쉽지만 그래도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돈과 사람의 거는요 꼭 뒤탈이 있어서요 절대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그게 종노릇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저거 하면요 꼭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그 말씀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은 저에게도 동일하고 다윗에게도 동일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끈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끈이라는 건 뭘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나 때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끈이에요. 말씀이 생각해보면 평생 끈이에요. 살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법이 있어요. 그때 되면 저는 딱 문 걸어 잠그고요.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제 고민을. 그때는 가족이 귀하지만 아내하고도 자식하고도 얘기.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깜깜한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힘이 될 수 있는 일은
그거는 그냥 견딜만한 일이에요. 다 걱정해주고 내 편이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성경 하나 들고, 제가 휴대폰에 이제 성경 사전이 있으니까 성경 사전 하나 들고 백지 몇 장 들고 펜 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하루 이틀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이요, 성경 그 사건과 그 연관돼서 이렇게 접촉되는 말씀들이 제 느낌에는 팝콘 터지듯이 터져요. 예상치 않았는데 이게 톡 터져나와요. 제가 성경 어려서부터 제 별명이 성경 잘 외우는 아이거든요. 암송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중에 제일 평생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했더니 저희 교단에는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입학할 때 보고요. 저희 때는 입학은 쉬웠고 그걸 통과해야 졸업했는데 이게 그냥 아주 무식한 시험이라 그냥 몇 장 몇 자를 써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구절들을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카드 가지고 한 1년 돌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참 불평했어요. 사전 다 나오는데 이걸 뭘 외우라고 그러냐. 근데 평생 사는 동안에 목회와 삶에 그것처럼 도움된 게 없어요. 외우고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잊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의식이라는 창고 속에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툭툭 터져요. 이게 툭 생각나요. 그런데 몇 장 몇 절로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생각이 나요. 그럼 얼른 그거 갖고 성경 찾아요. 사전 가지고. 그래놓고 그걸 다 써요. 뭐가 10개고 20개고 30개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탁 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젖혀놓고 그것만 쭉 읽어요. 성경 뽑은 것만 계속 몇 시간을 며칠고 읽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유형으로 구별돼요. A 유형, B 유형, C 유형.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일로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짜 꼴통 중에 센 꼴통이세요. 사람을 몰라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붙잡았는데 더 죽을 자리로. 그렇게 하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데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화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옳겠지. 하나님은 저는 옳으시지.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도가 나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가 날 만큼 아파요. 하나님 이거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죽게 되는데 더 죽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해요. 그렇게 하면요, 용기가 이렇게 새싹 뻗어나오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보여요. 조금씩 움직이면 어느 때 되면 에이 죽자, 해보자, 그렇게 가자 하는 생각이 나와요. 그러고 가요. 그러면 깜깜해지게요, 환해지게요? 그때 환해져요. 그때는 이 찬송이 이해가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더라. 그게 그냥 내 삶에서 있긴다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말씀이 그냥 나도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이라고 하는 일이요,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잡으면 고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창피당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바보 같은 길인데, 근데 그게 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끈이다. 아까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나갈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신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첫 번째로 터진 팝콘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시험을 당했나 했을 때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어제도 이제 여기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마련해요. 사업 자금으로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 안 짓나요? 왜요? 벌어서 짓죠. 근데 벌지 못하면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집부터 안 져요. 일부터 해요. 나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집 짓는 일을 올인하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 그래 놓으면은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준비하느라고 다 해놓고는 일할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를 주머니 떠내서 소꿉장난하듯이 한다고요. 덕분에 여러분은 고생하게 되죠. 난 선교를 사업하듯이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3,000명 모일 때까지 하여간 예배당 안 졌죠. 교인들은,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도 커지고 학교가 자꾸 좀 그런 새빵살을 시키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땅 사서 헌금해서 예배당 지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어느 날 건축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건축 헌금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때 웃더라고요. 그렇지. 다 알죠. 큰 돈 쓸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연구하는데 돈은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 소리다. 그 돈도 어디다 쓰겠다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재단 만들고 탈북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200억 헌금해줬어요. 큰 힘이 됐죠. 그러니까 공장 세우고, 공장들 몇 개씩 세우고, 탈북자들 엄청 미친 짓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사탄이 이 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예배당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통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2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돌리면 돼요. 보이는 예배당에 먼저 땡겨 쓰고, 보이지 않는 이거는 나중에 순서만 바꾸면 돼요.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 말을 해버리겠는데, 하나님이 꼴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쟁기를 잡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야지,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너 예배당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더 깜깜해지지. 이 성경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되죠. 이제 그걸 당에다 내놨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니까 내놨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정말 답답하고 죽겠다고. 우리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몇 년에 이거 재단 다 만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순종하자. 그래서 나는 그 당회록은 우리 노프끝교회 역사에 남아야 될 당회록이라고 생각해요. 200억 원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이게 당의 교리였어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그랬어요. 그때 배짱이 생기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이게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 출석이 5,000명이었거든. 정말 오갈 데 없어요. 해결 못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돈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플 거다. 근데 우리 돈 많다. 근데 그 돈 정작 탈북자 주고 다른 사람 주고 우리는 오갈 데 없어서 길바닥.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인들도 되게, 우리 교인들도 제과니까 괜찮다 생각했는데 저희 청년이 많거든요. 청년 예배 들어가서 하니까
주옵소서.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언능 울고 얘네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들한테 얘기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또 광야교회. 본래 광야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는 말씀이잖아요. 미드바르 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래요. 광야로 나가면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만 끈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붙잡고 살라고. 성교지는 광야 같은 데죠. 그때 여러분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 도끼를 그냥 가지고요. 누가 도와준다면 받으세요. 그렇지만 사람의 종로로서는 하지 말고, 후원해준다고 교회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사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게 교회를 예수로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교회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가 아팠잖아요. 이 불을 끌려고 한 짓이만 가면 핍박을 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흩었어요. 흩은 핍박을 가한 목적은 흩기 위해서, 흩은 목적은 불을 끄기 위해서 했는데 사탄이 실수했죠. 흩었는데 불이 더 붙었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다른 거거든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고. 왜? 뭉침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짐에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힘은 성령에게 있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뭉쳐도 불 붙고 흩어져도 불 붙고. 사탄이 아마 그때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가는 사방에 교회가 불이 붙었잖아요. 이게 핍박 때문이라고요. 핍박은 흩어짐, 사방으로 흩어짐. 그래서 네 개로 흩으면 간단해 원리가. 그래서 넷으로 흩어지자. 근데 그대로 생각한 대로 사도행전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호주까지가 8개 됐고요. 내년에 9개 되고요. 계속 분열할 거거든요. 높은 새 하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철학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끈이다. 말씀이 끈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안 되면 그냥 따르고. 요즘 다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내가 내비게이션 운전하다가 간다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만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 내가 이 여자 말도 믿고 사는데, 그래서 어디든지 다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저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디 가면 대개 약도를 보내놨어요. 펼치로. 약도는 알고 가요? 믿고 가요? 믿고 가잖아요. 모르는 길이니까. 믿고 가잖아요. 표지판 보고 운전할 때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쪽이 서울인 것 같은데 이쪽이 서울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제 느낌대로 운전할까요? 표지판대로 운전할까요? 난 표지판대로 운전하죠. 그럼 맞아요. 또 바뀌면 그 다음에 고민도 안 해요. 나는 자꾸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세진 대로 가면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더 깜깜해진다니까요. 깜깜해서 빛을 찾으려고 찾았더니 더 깜깜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이라고. 그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아.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선택하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지만 정말 다급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쫓아요. 눈에 보이는 걸 쫓는데,
목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선교도 믿음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걸 자꾸 반대하는 게 처음에 풀었듯이 소명에 이끌리지 않고 야망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지거든요. 욕심의 문제를 풀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바둑을 좀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바둑 두다가. 어느 날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몇 급 정도나 될까? 그랬더니 너 한 10급은 되겠다. 그래서 한 10급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바둑 10급이라는 건 사람들이 교인들이 웃더라고. 그래서 웃지 말라고 10급끼리 붙으면 밤샌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내 바둑을 둘 때는 10급이에요. 남의 바둑을 보면 8급이 보여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면 제 진짜 바둑 실력은 8급일까요? 10급일까요? 8급이에요. 못 보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보는 건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바둑을 두면은 자기 실력대로 수를 못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욕심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욕심은 눈을 멀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욕심에 배마 몰수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반납목해요. 근데 남의 바둑을 둘 때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까지 이기든 지든 내가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가 성경 읽는 게 상상 본 아침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을 좀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수로 인생과 목회의 바둑을 들 것이며, 그러면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보인다고요. 그게 아까 말씀에서 길을 찾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면 그 다음에는 보이게 해요, 안 보이게 해요? 보세요. 약도 처음에 저거 해주면 믿고 가요. 모르는 길이니까. 다음에 갈 때는 믿고 가요, 알고 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면은요, 말씀이 점점 쉬워져요. 처음에 저거 길인데 나중에 점점 넓어져요. 그 다음엔 그런 문제를 닥치면 꼭 가보니까 맞으니까 그 다음엔 고민도 안 해요. 그 다음엔 처음부터 화내요. 한번 극복한 것들은. 그러면 점점 목회가 쉬워지고 길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인하는 것은 좁다. 예수 말씀하실 때 내가 옆에다 썼어요. 있구만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 힘들어요. 갈수록 쉬워져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넓다. 제가 떴었어요. 있구만요. 갈수록 좁아져요. 사람 쫓아 살면은요, 사람 수 부리고 꿰부리면은요, 처음은 잘 되는데 갈수록 막혀요. 나중엔 길이 아니라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가벼워지고, 갈수록 쉬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로 목표를 보고 선교를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요. 근데 그러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욕심 버리는 건 참 쉽죠. 이건 도 한번 거듭나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도통한 건데 욕심 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 죄인인데 다 있는데.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더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안 지려면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욕심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욕심은요, 가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치관.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게 욕심벌이라는 거죠.
제가 혼자 커서 개 되게 좋아하는데, 야, 여기도 뭐, 허스키가 2마리나 있대요. 난 개는 너무 꼭 가서 만져봐야 돼, 어쨌든. 개 되게 좋아하죠.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 다니먹게 했던 게,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혈통이 좋은 진돗개 새끼를 하나 줬어요. 얼마나 좋은 진돗개 혈통인가 하면, 애비가 진돗개 경진대회에서 챔피언한 것에 1대선. 그거는 뭐 몇백만 원 단위 주고 살 수 있는 개가 아니었어요. 진돗개 중에서도 그런 건 이제 돈으로 살려면 굉장히 골치 아픈 돈이에요. 못 사지. 근데 그걸 선물 받았어요. 와, 이게 진짜 명견이에요. 진짜 명견이에요. 개가 너무 좋으니까 개 볼 줄 아는 사람이 잡아갔어요. 개를. 일주일 만에 얘가 집 찾아왔어요. 차에 싣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식이 입이 무거워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발톱이 다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그때 한참 텔레비전에서 진도에 있는 백구가 뭐 800인가 700이 집 찾아왔다는. 근데 진돗개는 그런 귀소범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영락교회 데려갔는데 이사 가는 날 튀었어요. 끊어가지고. 남사 숭이학교까지 튀었어요. 길 건너가지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살던 집이면 냄새를 맡아서 오겠는데 이사한 날 뛰었거든. 이제 개 잊어버렸다고 우리나라 그러는데 조금 있더니 저녁 때 되니까 땅에다 밥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 찾아왔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진돗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식이 이게 최영장군보다 나아요. 완전히 황금을 돌로 알거든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황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황금의 가치를 알면 건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욕심은요, 가치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세 돌, 뭐 2돌 지나니까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배운 말 엄마, 2번째 배운 말 아빠, 3번째 빨리 배운 말 100원. 100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빨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입에 붙은 게 100원,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큰 놈이 달래도 새 놈을 다 주니까. 그러면 이 자식은 100원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똑같이 주면 형들 쫓아간 게 슈퍼마켓 가면 내면 사탕도 가져올 수 있고 장난감 시계도 가져올 수 있고 껌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얘가 100원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을 채우려고 말을 배워요.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말이 이렇게 막 나가요. 어느 날 신방 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길을 막아요. 100원 통에서 내라고. 줄 때 100원이 없어. 500원짜리가 하나 있길래 에이 신나 수지 맞았다 하고 500원을 줬어요. 이게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동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돈 여기다 놓고 돈 한 번 보고 난 한 번 보고 웃었어요 내가. 그때 이 자식이 오해했어요.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내 던지는 거예요. 아빠 100원 100원 달라는 자식한테 500원 줬는데 그걸 내 판 가지고 100원 달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큰아들 놈이 와서 뭐 굴러가나 500원 뭐 달라고 저렇게 때를 쓰나 100원.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는 거야 이 자식이.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100원 2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쁘대 뭐. 지금 그게 36살인데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내 새끼인데 뭐 믿지는 않겠지만 고민은 해야지 어느 지금은 500원도 우습게 여기지만 예를 들면 100원에 500원의 가치를 알면 정렬아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올까 하면 100원 가질까요? 500원 가질까요? 500원을 갖기 위하여 100원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에 속한 욕심을 버리려면 500원의 가치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돼요.
가치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죠. 이 거듭나면 가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본다는 말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관이래요. 관. 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관. 가치를 보는 기준이거든요.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 속한 가치는 졸업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당연해요. 바울만 되는 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좋으냐 뭐 사람이 훌륭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남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 하나님 나라를 보면 100원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0원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100원도 있으면 좋지. 난 바울의 이 말이 좋아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제가 많이 오해받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가난을 훌륭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싸웠었어요. 순위교회 가서 제일 먼저 큰 싸움은 연봉 싸움이었어요. 제가 이제 좀 정직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모든 재정을 인터넷에 다 올렸거든요. 근데 사흘까지 다 나오니까 어떤 분이 이거 잘 못 읽었어요. 그 해에 내가 차 바꿔준다고 그래서 차 바꿔주는 돈, 목회를 이걸 다 해가지고 내 연봉이라고, 김동호 목사 연봉이 1억 2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악성 댓글이 한 7천 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서버가 지금 같은 돌아갈 텐데 그때는 마비가 되더라고요. MBC 손석희 리더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그만큼 되는데. 근데 그 7천 개 중에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댓글은 한 너덟 개. 김 목사는 잘난 척 하더니 저거 뒤로 호박씩 까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었으면 그냥 그거 아니라고, 나 그렇게 못 받는다고, 그렇게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건들면 싸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싸움 딱 기질이 있다고. 그걸 이제 치받았는데 뭐라고 치받았나? 안 줘서 못 받았다. 주면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는 왜 1억 2천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난 1억 2천 받으려고 목회하지는 않았다 그랬지만, 그걸 받았다고 이렇게 생사람 받지도 않았지만, 난 주면 받는다 그래서. 받아서 쓰는 건 내 마음이지, 왜 몇백만 원 받으면 훌륭한 목사고 뭐 억대 연봉이면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이냐. 한명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참 뉴스나 교회가 한 목사님 통장 없고 두 번 얻었다고 진짜로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그분들 뭐 잘못이 있겠지만 가까이서 되면 정말 훌륭한 어른이에요. 가까이서 되면 정말 훌륭한, 정말 존경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목사님의 훌륭함을 두 버릇 없고 통장 없는 데서 찾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직하자. 한 목사님은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요? 정말 영락교회가 교인들이 한 목사님 존경하고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 봉 다 드렸죠. 한 목사님 한 분을 교회가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유급 직원이 3명인가 4명 있었어요. 기사, 비서, 살림하는 분, 집 관리해주는 사찰.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해주면 뭐 누가 두 벌 가져요. 그거는 싹 빼먹고 두 벌 없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다 생사람 잡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목회 훌륭함을 찾으면 순부하고 중을 이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장가가지 말아라. 그건 무책임한 일이다. 아니, 새끼들 공부시켜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 두 벌 얻고 그렇게 하면, 목사는 자기 그런데 애는 무슨 죄가 있냐. 이제 저는 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빈 그러는데 나는 가난함에도 깨끗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청은 아니다. 이게 자꾸 구별이 안 돼. 막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이 청이니까 여러분 부는 탁이 돼요. 부함에도 청이 있고 탁이 있는 거고 가난함에도 청이 있고 탁이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줄긋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싸우는 거거든요. 가난하면 그렇게 뭐 훌륭함이라고 해서 뭐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신나서 가다가 그랬어요. 내가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치관인데 예,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나도 있으면 좋아. 나도 돈 쓸 줄 알아. 부하면 좋지. 나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적인 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부함을 죄악시하거나 이런 거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것에 가까워요. 청빈 사상은 나는 돈에 대한 건강한 성경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깨끗한 부자 뭐 이런 것들이 그 때문에 또 이것보다 바지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데도 잘 줄 알아. 그러니까 가난과 부함이 바울에게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면 굳이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있냐. 나도 좋은 차 괜찮지. 돈 있어서 골프 치면 좋지. 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난하면 괜찮아. 가난은 가난한 대로 살지. 왜? 그분의 가치는 거기에 속한 게 아니라 저기에 속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나오는 하박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근데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자유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칠 때만 아니라 진짜 선교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늘 중요한 책. 내가 거듭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보이나. 성령은 자꾸 소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업해주다 보면 아무거리나 막 잡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성령은 다 터져서 낡은 부대에 있는 세포들 같이 다 새 없어지고 그러놓으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아직도 성령 충만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지 힘들면 괜찮아. 이 힘이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목회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소멸한단다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빨리 소멸하나 빛의 속도를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받은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그러려니 이게 방심하면 포도주 하나도 없는데 다 이제 낡아서 터져서 바짝 비틀어서 뒤틀린 부대 같은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옛날에 성령 받았던 거 갖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도 꼬이고 목회도 꼬인다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해요. 이러면 꼭 수고국의 목사 같죠? 예, 근데 답은 그게 결론이에요. 성령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구해라 그러셨는데 누가복음 버전은 딱 하나가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하나가 딱 다르게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셈을 밝히신 겁니다. 뭐든지 구하면 줄 거야. 다 주지. 근데 왜 너희 놈들은 성령 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 돈 떨어지면 와서 달라 그러더라. 일 힘들면 와서 매달리더라. 근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거 왜 안 그러냐.
성령은 달라면 줄 텐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희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게요. 그게 얼마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돼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오순절로부터 50일 전에 마지막 만찬했다고요. 예수님하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 다 빼면 그 오순절 성령 받은 날로부터 40일 제하고 3일 동안 너희가 제하고 하면은 기껏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제 계산은 신학학자들 내 계산으로는 그래서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성령은요 일주일만 뒹굴면 받을 것 같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잖아요. 전 방언을 못해요. 그게 저하고는 안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금년철화도 안 하는 인간이 방언을 받겠나. 받을 리가 없죠. 없죠. 저는 그게 안 돼요. 주기도문이 짧아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방언하고 저는 이제 거리가 멀죠. 그래도 나보다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방언이 성령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령의 은사의 유일한 건 아니니까. 나도 뭐 난 받았겠지. 그런데 되게 그 신앙도 색깔이 있고요. 깔이 있어요. 하나님이 깔 맞춤을 잘해요.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은사가 보여요. 이렇게 되게.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놈들이 거의 100% 나 닮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별로 없던데 애기 닮아서 너도 방언 못할 거야. 근데 이게 틀렸어요. 우리 집에서 방언 못하는 건 나하고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마누라까지 배신해가지고 어디 가서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받아온 게 우리 큰아들이네요. 고1 때. 그때 교육전도사가 지금 포항 기쁨에게 담임 목사님 박진성 목사인데 이 친구가 서울대 출신인데 신앙이 순복음이에요. 중3 고1을 데리고 우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뭔 짓을 했는지 애들이 다 방언이 터졌어요. 한 놈만 빼고. 그 한 놈이 내 아들이지. 처음엔 내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넌 애들 닮아서 방언 못 받아. 근데 우리 아들놈은 저하고 다르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남 받는 거 못 받으면 못 견뎌요. 이제 다 자기만 빼놓고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끝나고 애들 잘 때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이 자식이 사다리 타고. 그래서 맨날 바닥에 뒹구고 떼쓰는 게 내놓으라고. 이게 하나님 뭐 하는 짓이냐고. 다른 애들 다 주고 나만 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내놓으시라고.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너는 애기 닮아서 그게 안 어울려. 그랬지만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 쪽팔려서 그런 거니까 난 그건 나중에 이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방언 터졌어요. 그걸 주지 왜 안 주셨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달라는 대로 달라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뒹구는데 그날 내가 그 얘기 듣고 깨달아서 성령은 한 바퀴만 불면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은혜. 그게 이제 목회하는 힘이라. 영락교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어느 장로님하고 대판 붙었어요. 나도 상처를 줬지. 나도 상처를 또 받았지. 저는 그때 영락교에 고등부 설교를 할 텐데 매주 토요일 날 만들어 놓으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서. 새벽 4시까지 설교가 가닥이 안 밀렸어요. 그럼 이제 피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설교 단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장면으로 나 건들려면 월요일 날 좀 건들려고 토요일 날 건들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진심이죠.
그때 참 힘든 데가 없더라고요. 설교가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있어요. 다른 건 견디겠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치고 해서 잠깐 눈 좀 감았다가 쉬었다가 해보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안 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찬송가가 생각으로 터졌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이게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불러드리려고 준비한 찬송이거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족한 은혜 주시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딱 한데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 때 아멘 소리가 나와요. 이게 아멘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아멘 하니까 이렇게 탁 얻어맞았을 때 숨이 꽉 막혔는데 숨이 탁 터지는 거, 그 기분에 숨이 탁 터지더라고요. 그렇지. 전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 주셔서 살아났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될 거야. 족한 은혜 늘 주시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막 혼자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영양불을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그러나 혼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마음이 깰까봐 소리는 못 내고 이제 레코드가 고장났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예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할 만한 게 되고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게 소송되고 그게 그냥 그대로 쫙 오는데요. 은혜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찰 때쯤 되니까 그 장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장로는 또 교회에서 그런 건데 괜히 나만 그래서 그랬지. 그런데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도 꼭대기 차니까 이 기분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요 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원수가 주는 상처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 찼어요. 은혜가 꼭대기 차니까 설교가 풀리더라고. 그날 설교 진짜 애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극적인 문제니까. 저는 조금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혼자 커서 사람에 가서 덮벅거리고 손 내밀고 끌어안고 이거 못하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설교가 끝나고 영락교가 오줌 넓어요. 사람만. 그 장로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만났어요. 가자마자 끌어안았어요. 그 장로는 당황해가지고 그러는 걸 그냥 도망 못 가게 그냥 꽉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끌어안더라고요. 끝났죠. 끝났죠. 그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고갈돼요. 자꾸 남 먹일 생각만 하지 자기가 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한테 교회별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데 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바닥 은혜의 쌀통이 빈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피곤해. 넉넉하지 못해. 풍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긁으면 긁혀요. 우리 손녀딸 아이가 우리 이제 큰 아들 큰 며느리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1년 반 저희 집에서 살다 갔어요. 유학 가면 이제 우리 못 볼 텐데 집에서 살다 간다 그래서 우리가 4대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까지 8식구가. 근데 그때 제일 주인공이 손녀딸이잖아요. 왜냐면 말도 못할 사랑을 받고 갔어요. 이놈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3돌 지나서 미국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혼자서 17층 아파트를 그렸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옆에다 17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3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이 집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할머니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할머니하고 1시간씩 전화 통화를 해요. 통화하다가 이런 말을 해서 또 저 할머니 또 죽다 살았지. 나는 할머니하고 전화를 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건 잘 돌지 완전히 돌죠. 예, 이제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제 미국 가서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어요. 심하게 당했어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 알아냈어요.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 다 데려다 놓고 이제 그래서 둘째가 왕따 당한 게 이제 불통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다 해결하고 뭐 잘 수습하고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큰 아이가 있으니까 너도 이런 거 당했냐? 그랬더니 우리 미니가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당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놀라가지고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 다음 날이 기가 막혀. 잊어버렸지 뭐. 이게 굉장한 게 왕따라는 건 이건 심각한 테러잖아요 아이한테. 근데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요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잊어버린 거예요 또 놀다가. 집에 와서 사랑받고 할머니가 전화하고 이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잊어버리면 극복하는 거예요. 얘가 한국에 나와서 4학년 때 또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 다 떨어지고 뭐 혼자였는데 또 극복했어요. 지금 부회장 되셨어요. 근데 그 힘이 뭔가 하면 사랑받는, 사랑받았고 사랑받는. 그게 힘이에요. 성경 만만치 않을걸요.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결국은 힘은 사랑에서 나와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저는 청년 목회가 잘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른은 미워 죽겠어. 특히 근데 애들은 누가 뭐라고 애들이 그렇지 뭐 하고 애들 감싸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청년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참 쉽죠. 이쁜 놈 사랑하기는 쉬워요. 안 이쁜 놈 사랑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되게 다 사랑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이뻐서 미운 줄만 골라내서. 그러는데 아니 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그거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목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교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인이 나한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노력 안 해도 희생 안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만 목회는 이쁜 놈도 사랑해야 되고 안 이쁜 놈도 사랑해야 됩니다. 넌 뭐 이렇게 못된 짓 하니까 사랑 못해. 그러면 그거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하면 목사는 선교사는 교인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말하기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 앵간히 석색에 가서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툭툭 가서 끌어안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그 의미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할 때 뭐 자꾸 일하려고만 쫓아다니지 말고요. 자기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 뭐 있어야 퍼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힘든 거지. 제가 이게 터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터졌어요. 앞으로 못 볼 뻔했었어요. 눈이 따가워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한의학 박사 장을 놓으시더니 한의학적으로는 간에서 열이 치받쳐서 그런 건데 실신경 잘못 건드리면 실명한다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실명한 사람을 제가 나중에 봤었어요. 이게 괜히 터졌겠어요? 누군가 터뜨려서 터졌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미친놈처럼 혼자 펄쩍펄쩍 치다가 터지진 않는 거 아니에요. 참 하얀 힘든 분이 계셨어요. 하도 화가 나고 힘들어서 제가 내가 그래서 저런 인간도, 그러니까 저런 장로도가 아니에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나도 아니다. 저렇게 내가 사랑하냐? 전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텐데 하나님 숨도 안 쉬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셔?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지. 말 잘못하면 착한 놈은 내가 뭐하러 십자가까지 졌겠냐. 저런 놈을 사랑하려니까 또 용서하려니까 십자가까지 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일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 내 마음의 생각이 돼. 넌 좀 낫냐? 네 생각에 네가 좀 낫대. 뭐 내 기준으로 보면 객긴 덥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나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나마 객긴 덥긴이지. 넌 좀 낫냐? 그러고 보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런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풀리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졸업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난 힘들면 제 입에서 사람이 그렇지 뭐 거기까지. 제가 수행교회 개척하러 나올 때 정말 교회 누구에게도 같이 가자 소리를 안 했어요. 교회들 따라올까봐 개척 첫 예배 드리는 날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하고 도둑같이 시작해서 수행교회 시작했어요. 딱 한 사람 같이 가자 그랬어요. 누구게요? 그 인간. 네, 그 인간 같이 가자 그랬지. 우리 마누라가 기가 막히게 당신 돌았냐고 미쳤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같이 가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극복이 됐고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풀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할 때 내가 가면은 이니셔티브를 내가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한 소리를 했어요. 야, 다음에 오는 목사가 무슨 죄가 있냐. 저 인간을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나하고 가면 이제 조금 낫지 않겠냐. 내가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말하는 게 장난을 부르는 게 아닌 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당황한 거죠. 장난을 그렇게 하면 사람 놀려요. 이제 그럴 텐데 이게 눈치가 그건 아닌 건 아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셨으면 뭐 좋은 같이 파트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못 왔지. 뭐 당연히 안 왔지.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70세까지 정년할 수 있냐고. 애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뭘 경험했는가 하면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은혜를 어디서 받았나? 새벽 기도회 때 받았어요. 새벽 기도회 때. 전 철야는 못하는데요. 새벽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죠.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성경 한 장씩 보통 읽잖아요. 읽고 한 5분에서 10분 간단히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설교 준비 주석 펴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 앉아서 뭐 한 10분, 15분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서 하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책들 많이 썼는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었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내일 읽을 때는 거의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런데 이게 한 10분 정도나 하나씩 이렇게 툭툭 나오는데 그 밭에 감춘 보물, 진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때는 그랬어요. 그 새벽에 배달된 조간신문 보는 기분이다. 어제 뉴스도 아니고 내일 뉴스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일주일에 며칠씩은 그렇게 은혜가 차니까요. 그게 힘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먼저 애를 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은혜 생활 많이 해야 선교는 광야 생활인데
여러분 목회도 어렵지만 이 사랑이 힘들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판단하면 실망이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를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 막내가 목사인데요. 삼형제 중에 공부는 제일 안 한 자식. 못하지는 않지. 다 하는데 안 한 거지 제가 진짜로. 바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얘는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정이 많아요. 학교 가다가 길 잃어버린 개를 보면 학교 안 가. 그거 집 찾아줘야 되니까. 그걸 끌어안고 문마다 다 들어요. 개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그 찾아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날은 무슨 약을 먹은 거인데 새가 떨어져 주고 하니까 학교 안 갔어. 그거 들고 와가지고 엄마 보러 병원 가자고. 결국은 새 죽었지만 이제 그러는 애예요. 수의대 할 때 이제 남산 쪽방을 뒀는데 얘는 이제 저거를 해요. 도배 팀장을 했어요. 도배해 주는 거. 아주 그게 참 히트를 쳤었는데 쪽방에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지고 그랬었는데 싸나와요 이들이. 제대로 한국 글도 못 읽고 학교 가면 자꾸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토끼만 살아 있어요. 여름 이제 방학이 되고 가면 애들이 더 싸나워져요. 개학하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 방학하고 가면 뭐 롯데월드를 갔다 왔느니 눈썰 매장을 갔다 왔느니 스키장을 갔다 왔느니 하면 어린 것들이 그래요.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이제 이런 분노가 있어요. 사회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들로부터 저희 아들이 청년부가 뭘 했는가 하면 떡 팔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돈 한 800만 원 모아가지고 겨울 내내 애들 데리고 눈썰 매장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학습지너서 한글대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런 일에 굉장히 정리했어요.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지 눈썰 매장을 갔다 왔는지 바로 갔다 와서 그땐 싸이월드 할 때인가 보다. 거기다 사진을 올려놨어요. 한 5살쯤 되어버린 계집애인데 이게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그렇게 찍었을까 계집애가. 건들기만 해봐라 이렇게 찍었어요 애가. 손짓하더라고요. 애인데 그럼 그거 안 이쁘잖아요. 이쁜 놈이 이쁘지. 위력이 있는데 조그만 게. 그래서 얘 싸놨다 섬뜩하다. 우리 아들은 그 밑에 사진에 댓글을 달았어요.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가시가 아니라 도끼가 있었어요. 왠지 가시가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므로 너는 사람 곱빼기다. 괜찮죠? 공부 잘하는 놈보다 낫지. 우리 아들은 큰 아들은 공부 잘했습니다. 형은 공부 못하는 애들의 심정을 몰라. 근데 교회 가면 공부 잘하는 놈만이나 못하는 놈 더 많지. 근데 우리 아들은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결국 목회도 그 싸움 아니겠어요. 선교는 특히 그러니까 싸나우니까 사랑받지 않으니까 사랑 곱빼기여야 하는데 사랑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꾸 뭐 포매기려고 그러다가 졌다 없는데 내가 목줄 못해서 저지 안 나오는데 빈전 불려가지고 애도 지치고 지도 지치고 돌아갈 데도 없고 죽으나서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한 물 위에서 기도하시고 은혜 생활하시고 하셔서 힘든 선교 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사는 그렇다. 이제 끝났는데 3시까지 하니까 아까처럼 조금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